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8절 988페이지 988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한 심령 만족해 하사. 다시 한번 피곤한 심령 만족해 하사. 네, 지난번에 2주 전인가요? 피곤한 심령 만족해 하사 이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피곤한 심령 만족해 하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딱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딱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딱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르냐?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웠던 일들이 마치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머리에 스쳐가 가지고 만족해 하사, 지금 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떠올랐어.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우리 아버님의 얼굴을 몰라요. 내가 태어나서 돌아가셨는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평생 동안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적에도 우리 이웃에 사는 아이들 또는 뭐 학교 친구들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이름도 부르고 아버지 도움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 이웃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때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가난하고 또 뭐 빚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 형님은 빚 때문에 머슴으로 가시고, 우리 누님은 또 식모로 갔다가 16살에 일찍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살기가 어려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7살 때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우리 형님 그 당시에 남의 집 머슴 살았는데 하루 쉬는 날이었어요. 우리 누님네, 저는 이제 남면 북상리에 우린 살았고, 우리 누님네는 북면 덕상리라고 하는 데 살았습니다. 북면이고 남면이에요. 근데 이제 거리적으로 보면 한 30리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때 뭐 거기 가려고 그러면 소위 토끼길 같은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뭐 이렇게 해서 누님네 집에 갔는데, 누님네 집에 간 건 다른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형님이 저를 7살짜리를 데리고 30리 길을 걸어서 누님네 집에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저녁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강냉이 죽이야. 강냉이 죽. 강냉이 죽도 못 먹어서 누님네 집에 가서 강냉이 죽을 먹는데, 우리가 배고픈 거 우리 누님이 다 알잖아요.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발에 가득 담아 줬나 봐요. 근데 그걸 우리 형님도 한 사발 먹고 저도 한 사발 먹었는데, 그 한 사발 다 먹기 전에 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 매형 되신 분이 상을 뒤집어 버리고 그냥 우리 누님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강냉이 죽 많이 줬다고. 애들한테 뭘 그렇게 강냉이 죽 많이 줬냐고. 근데 강냉이 죽 하나 얻어먹고 우리 누님이 얻어맞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리고 거다가 이제 누님만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때리려고 하니까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도망질 나와가지고 도망질 나와가지고, 예. 누님 맞는 걸 보고 도망 나와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뒤돌아보고 또 거기서 머물다가 그래서 우리 누님 머리채 잡아가지고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밤길을 30리길을 밤에 그 무서운 산을 넘어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14살 때인가 그때 15때인가 도저히 뭐 시골에 그렇게 살아봤자 희망도 없고 나이는 어리지만 지게꾼밖에 안 되겠고, 강원도 지게꾼은요 평지 지게꾼이 아니라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예. 농사 지을 때도 지게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더라도, 소 꼴을 배로 가더라도 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린 나이에 무작정 서울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서울 가겠다고 올라왔다가 오도 갈 데가 없어 붙잡혀가지고 파출소에 붙잡혀. 시골엔 지서예요, 지서. 옛날에는 지서인데 파출 쏘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거지, 나로서는. 그리고 파출 쏘든지 뭐 전기 뿌리든지 뭐 신호등이든지 이런 건 내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거지. 뭐 시골에 무슨 뭐 신호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기불이 있어요, 뭐 호롱불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붙잡아 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원으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고아원은 이제 가게 돼서 고아원 생활을 한 1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아원 생활 하다가 거기서 잘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모범적인 아이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립직업보도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성대학교 바로 옆에 지금 공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공원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립직업보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직업본으로 가고, 고아원에서도 좀 못된 아이들 있잖아요. 뭐 부모 없이 서울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붙잡혀서 고아원으로 가는 건데, 못된 아이들은 갱생원으로 가요. 갱생시킨다고. 갱생원에 가면요 죽어요. 옛날에 삼청교육대 가는 것처럼 가면 막 갱생시킨다고 해서 죽어요. 근데 저 보다시피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보도원에 와서 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누님이 삼양동 산동리에 서울에 시골에서 와가지고 서울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 일요일 날이죠. 쉬는 날 시립보도원에서도 일요일 날은 노니까 누님네 집에 왔어. 그 누님 집에 왔더니 누님이 그냥 날 붙들고 얼마나 저도 울고 같이 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심 먹고 그리고 한 2시인가 3시인가 돼서 빨리 이제 그 직업보도원을 가야 되니까 세상에 가는데 우리 누님이 따라 나오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차비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내가 안 받는다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웃집에든지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밥을 한 방울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안 남기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남기면 그거 먹던 걸 누가 먹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밥을 꼭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하면 밥 먹었냐 그러면 먹었다 그러지 안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서도 저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님이 돈 주는 걸 아이 그만두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 누님은 뭐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안타까우니까 동생이가 그냥 5원짜리를 동전을 땅바닥에다가 나한테 던져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매형이 또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 자꾸 또 그래. 길바닥에 그래 끌려 들어갔는데 그 5원을 주워가지고 이제 오는데 삼성교니까 여기 그렇게 멀진 않지만 삼성에서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집에 누님 집에서 좀 먹었어도 배가 고프니까 미아리 고개가 옛날에 호떡 거기 했었습니다. 호떡. 그래서 이제 설탕을 넣어서 한 조그만한 거 이거는 꿀호떡. 그냥 밀가루만 갖다가 그냥 구워낸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단 것도 없고 그런 거는 좀 큼지막하긴 한데 그것도 근데 돈도 작지만 배고프니까 양이 중요해. 그때는 맛을 가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큰 거 이거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5원이었었거든. 차비도 그때 당시 한 5원이면 되고. 그래서 차 안 타고 가고 호떡 하나 사 먹으면서 한성대에 있는 거기 직업보는 같이 갔었어요. 그게 내 마음에 그 5원이 참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캐나다 밴쿠버에 딸네 집에 거기 있는 데서 같이 살다가 이번에 또 몸이 아프셔가지고 고대병원에 여기 와서 입원했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청구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이 돼서 우리 누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치료비 하라고 5장을 줬어요. 5장이라고 하면 얼마인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그리고 아마 치료 뭐 하신 비용 대시고 좀 남았으면 뭐 장례 비용 쓰고 그랬을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5원이 우리 누님이 나한테 5원 준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보다 더 많은 가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5장을 주면서도 그렇게 내 마음이 만족스러운 거 있죠. 만족스러운 거.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만족해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만족함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만족한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도 만족하고도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편 103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장 3절부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876페이지죠. 저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뭐를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육체는 병 때문에 죽고 내 영혼은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육체가 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영혼은 죄가 없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반대로 죄가 사함을 받고 나면 사망에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면 죄사함 받았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없이 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원죄든 자범죄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그냥 믿는 순간 모든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만 사해 주시느냐? 내 모든 병을 고치고. 여기 보니까 모든 병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병이란 말은 아이고 나같이 이런 병도 고쳐주시나요? 이런 병이든 저런 병이든, 빈병이든 채워진 병이든. 옛날에 제 청년 당시에는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면요, 포스터에다가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병든 자여 다 오라 그랬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빈병을 가지고 갔어. 교회 가면 병 하나 팔면 엿장사한테 주면 엿 한 그릇 주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병을 가져가면 교회에서 뭘 주는 줄 알고 갔었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랬었다니까. 근데 가니까 그게 아니고 병 치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병 고친다는 건 그 당시에 잘 모르니까 병든 자여 가져오라고 하니까 병을 가지고 갔어. 빈병을 갖다가, 소주병.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주님이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병이 한두 가지 아니고 5만 가지 병이 다 있어요. 5만 가지든 6만 가지든 간에 모든 병을 다 뭐 하시고 고쳐 주시고, 또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 아니 사람이 보기에 좋아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 뭐를,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됐으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하사? 만족해 하사.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만족할 정도로 만족해 하셔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뭐한다? 새롭게 하시는다.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좋은 것으로 소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사? 오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07편 5절입니다. 시편 107편 5절에 882페이지 보면 줄이고, 여기서 줄인단 말은 굶주리고 이런 뜻이야. 배고프다는 뜻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 배고픈 게 자라왔던 사람이잖아요. 배고픈 게 자라왔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밥을 먹고 나면 밥그릇에 강냉이 밥이라도 하나, 쌀 한 톨처럼 하나만 딱 붙어 있어도 그냥 다 그거 하나라도 붙어 있는 것까지 긁어 먹어야지 그냥 내비두면 터져. 그거 하나를 안 먹었다고 얻어 터져. 그렇게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우리 집에서도 때로는 그래요. 잘 그런 경험한 사람들, 날 보고 너무 아끼려고 그런다고. 너무 아끼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게 몸에 배버렸어. 그래서 그래. 나도 모르게 전기불 끄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집엔 다 켜고 다니고 나는 끄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그게 몸에 배서 그래. 그거 그런다고 얼마나 그러겠냐고. 너무 좀 그렇게 하면은 옆에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그 말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해는 가. 너무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데 몸에 배가지고 그래. 몸에 배가지고.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도 그렇게 막 그냥 너무 어렵게 살아와가지고
어마하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있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좀 현대식을 좀 많이 이해를 하는 편인데, 우리 형님은 나이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난 어리지만 우리 형님은 아버지 안 계시니까 마치 어리지만 가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보면 다 버려야 될 거야. 다 쓰레기야. 그런데도 그냥 여기저기 다 남들 버린 것까지 다 주워 모아. 우리 형수가 맨날 보고 그냥 막 날 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맨날 끌어모은다고. 내가 보면 저거 쓰레기야, 쓰레기. 근데 차관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갖다가 잠깐 모아요, 모아. 그게 몸에 배서 그런다니까. 원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여러분, 아무리 근육이 있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도요, 굶어보십시오. 한두 끼만 안 먹어도요,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힘이 없어요. 힘 없다니까. 참, 근육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뼈대가 있고 근육이 있고 막 힘을 쓸 정도의 그런 강한 그런 육체인데도 딱 굶어버리면 힘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 약간 이제 뭐 아침 일찍 먹으니까 좀 배가 고플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배고프면 말씀 증거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응? 힘꼬리가 없는지 대가리가 없는지 없어요. 그럴 때는 허리띠를 쪼르르매라고 허리띠를 꽉 쪼르르매면 그래 좀 힘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여기 강대는 음료수 한 잔 마시면 좀 그나마 낫고 그래요. 막 그냥 힘이 없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 줄임이에요. 말씀.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굶주리고 말씀에 목마른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뭐하다고? 내 속에서 영혼이 피곤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 심령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영혼, 심령, 영혼이 피곤한 심령 만족해 하사.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많이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자, 영적으로 배부르시고 영적으로 목말랐던 거 마음껏 마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먹고 나면 힘이 생겨. 피곤이라는 게 딱 없어지고, 육신적으로도 딱 먹지 않았을 때 힘이 없다가도 딱 먹고 나면 금방 소화도 안 됐는데도, 아니 음식을 딱 먹잖아요. 힘이 없다가도 음식을 딱 먹잖아요. 그럼 소화가 된 영양분이 세포에 전달이 안 됐는데도 뱃속에만 들어가기만 해도 벌써 힘이 나. 응? 따라서 말씀 듣고 내 영혼이 힘이 충만하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내가 줄여서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목말라서 내 영혼이 뭐하다고? 피곤한 거예요. 이 피곤함, 육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이제 피곤함은 잘 모를 수가 있어. 모르는 사람 몰라. 영적 감각이 없으면. 육적으로 피곤하면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몸이 그냥 몹시 피곤하더래잖아. 그래서 병원에 가보더니 말기암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이미 알려주는 신호야, 신호. 딱 알려주는 징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좀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아프니까, 아프신 분들은요 꼭 저를 만나면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래. 네. 몸이 아프시니까 그 심정을 아니까 건강하시라고. 근데 제가 병원에도 잘 안 가고
그런 전 병을 잘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엄마만 하면 나 그냥 기도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는데 제가 피곤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라. 제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의 사모님은 알지. 네. 우리 집에서도 제가 제일 빨리 일어납니다. 아침에 날 때. 전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많이를 몰라서 알람은 해놔요. 제가 알람 울릴 때까지 있지 않아. 알람 해놔도 알람 소리 나기 전에 난 벌써 일어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알람이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걸 끄고 가야 돼. 그러니까 피곤한 걸 모른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런다고 해서 뭐 아주 저녁 일찍 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11시나 뭐 12시 다 돼가지고 어제도 거의 12시 34분인가 그래 34분인가 제가 시계를 보니까 자려고 딱 누웠더니 또 모기가 와서 웽웽 되네. 그럼 모기 웽웽 되면 또 그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와서 또 물어버리면 아이 그거 뭐 피 한 방울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모기가 물으면 또 가려워가지고 저 신경 쓰여 잠이 안 오잖아. 그래서 또 불 켜가지고 또 모기를 잡는데 내가 모기 잡는 킬러지 않습니까? 그 모기를 또 잡고 그래도 잠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화장실 갔다가 와가지고 그러고도 제일 빨리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참 이렇게 건강하셨구나. 피곤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피곤하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그러니까 피곤치 않아야 돼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곤치 않아야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피곤하다 그랬어요? 피곤하지 않다 그랬어요? 피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치 않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왜 피곤했냐? 먹지 못하고 목말라서 그랬어요. 목말라서. 참 이게 물이라는 게 얼마나 생수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생수라고 말하는 게 물을 생명수입니다. 물이. 지금 치매 걸리는 분들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꼭 들으세요. 치매 없이 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물을 조금 많이 잡수세요. 너무 물을 안 잡수. 그냥 메말라 있어. 뇌가 너무 메말라 있어 가지고 그냥 뇌 세포가 줄어들어 가지고 치매가 오는 거예요. 물 드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루에 최소 한도라도 계란 삶아서 계란 흰자도 마찬가지지만 노란자 있잖아요. 흰자 노란 다 한꺼번에 최소한도 하루에 1개 내지 2개는 꼭 잡수세요. 그럼 절대 침이 없어요. 노란자이가 영양 덩어리예요. 근데 그 영양이 특히 뇌에 영양을 주는 겁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양분은 필요하지 않아요. 뇌는 탄수화물 하나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하나만 뇌의 영양이지 다른 건 영양이 어떤 영양분을 많이 먹어도 뇌는 굶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안 올라가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도 공부를 좀 잘하려면 암기 잘하고 공부 잘하려면 아침밥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아침밥을 애들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되죠. 힘들죠. 근데 그렇게 먹으라도 안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밤늦게 먹지 말라는 자꾸 먹어요. 그건. 아침 먹으라는 데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데 밤늦게 그냥 그것도 뭐 가공식품들 막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그렇게 먹고 나니까 그게 좋은 음식이 못 되다 보니까 피가 탁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요. 피곤해가지고 피가 맑아야 순환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분이 음식 먹었어요. 식곤증 있죠. 밥만 먹으면 줘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피순환이. 피가 전부 다 밥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위장이 지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전부 다 어디로 몰렸어요? 예? 위장으로 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단데 뇌에 있는데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이게 아침밥을 먹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연세가 있을수록 아침밥을 먹어야 돼. 아이고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
입맛으로 먹지 말고 밥맛으로 잡수세요. 알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말씀에 목마름이 있을 때 지금 피곤해지는 거다. 그러면 이제 목마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1034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잖아. 다른 말은 안 하잖아.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 되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우리 주님이 뭐 주신다는 거예요? 물 주신다는 거지.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 데 와서 먹으래. 사 먹되.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 이거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을 말하고 있는데, 왜 포도주와 젖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 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전도를 하면 왜 서양신을 믿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동양신을 믿어야지 왜 서양신을 그것도 수입해야 믿냐고. 또 그따위 소리를 하네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지 않고 있기는 한데 그 물 자체를 못 마셔. 석회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다 병들어. 그러니까 물 못 마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질 때 포도원 농사라는 말이 비유로 많이 나오잖아요. 포도원 농사는 지금 절대적입니다.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큰아들 보고 일하라. 동생 보고 일하라. 근데 큰아들은 간다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갔는데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했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나 혼인잔치에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잔치, 한마디로 말하면 낭패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물을 잘 마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로 물 대신, 또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우유지, 우유. 양을 길러서 양의 젖을, 그걸 이제 음료수 대신 마신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물이야, 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포도주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게 우리에게 포도주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영적으로 영의 양식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뭐요? 음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1절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 살 뜯어 먹어야 돼? 예수님 피를 드라큘라처럼 그 피를 빨아먹어야 돼? 이랬는데 영적으로 말하는 게, 영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난 영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본 적은 없어도 영혼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떠났으니까 육체가 시체가 되고 죽는 거지, 영혼이 있으면 사는 거지. 영혼이 빠져나가 죽었다가도 다시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 또 죽었던 게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인데
이 영혼은 본 적이 없잖아. 내 속에 들어있는 영혼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영혼도 못 봤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못 봤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 뿐이지. 뭔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했어도, 내 영혼 보지 못했어도 내 영혼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입니다. 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허무하기 짝이 없고, 어차피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아이고, 또 목마른 자들아 다 물 사라고 그랬는데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그냥 주마,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6장 35절에 물로 나오는데 이 물이 뭘 말하느냐?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도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살을 찢으셨을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이렇게 떼어주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에는 떡도 있고 밥도 있는데 외국에는 그냥 떡이에요. 떡. 요즘 말로 말하면 빵이에요. 빵. 대부분 미국 사람들도 가보면 다 빵 먹지. 뭐 우리처럼 그런 거 밥 먹는 거 그렇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빵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도 그냥 뭐 토스트 한두 개 그냥 살짝 구워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커피 한 잔 먹으면 그게 아침밥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먹고, 우리는 아침밥을, 옛날 조상들은 보면 아침밥을 아주 중요시하지. 저녁밥보다 아침밥을 중요시하지. 우리는 요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그런가. 아침에는 별로 안 먹고 저녁에는 배 터지라고 먹고, 그리고 먹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밤늦게 또 뭐 치킨도 시켜요. 또 치킨 시켜.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떡이 되어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가 되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래서 무슨 떡? 웬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떡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외국 사람들은 떡이라고 우리는 밥이라 그러는데, 밥을 먹어야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속에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마음의 부자, 육신적 물질적 부자도 있는가 하면 마음의 부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혼이 마실 물이 있고 육신이 마실 물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물도 여러분 정말 물 잘 먹어야 돼요. 제가요, 하루에,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루에 진짜 8잔 먹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일어나자마자 주방에 가가지고 물을 받아서 마시는 게 아니고 입을 가셔요. 가글부터 해요. 가글부터. 밤사이에 입안에 균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또 좋다고 일어나자마자 물만 마시니까 그 균을 다 먹는 거예요.
그 균이 들어가서 뭐가 되는가?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병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을 다 가셔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 한 잔, 그것도 미지근하게. 지금 속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름이라 하더라도 찬물을 끼얹으면 깜짝 놀래잖아요. 아유 차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놀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장이 따뜻하다면 그 온도에 비슷하게 맞게 물을 마셔야 되지. 찬물이 들어가면 유장이 뭐예요? 놀래잖아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유장병도 걸리고 이게. 예. 그러니까 너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거나 물 찬 걸 마셔가지고 너무 자극을 준다거나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 짓을 하니 주인 잘못 만나면 그렇게 고생진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저를요, 사람들 만나면요, 제 나이를 몰라요,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제가 젊잖아요, 지금. 어제 제가 축구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좀 뭐 중년 정도 된다 하더라도 40, 50 된다 하더라도 안 해본 사람 가서 해보세요. 그 축구 해보세요. 한 5분도 안 뛰어서 헉헉대고 못해요. 예. 해보면 딱 알아. 벌써 시험 쳐보면 그냥 실력 알듯이 딱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다 알아.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비슷비슷되고. 여러분 한번 보라고요. 서로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얼굴이 어떤가? 여러분의 얼굴에 피부 색깔만 봐도 건강한지 아닌지 딱 알아요. 딱 색깔로 나타난다니까. 색깔로 나타나니까. 아니 과일도 그렇잖아. 익었나 안 익었나 색깔로 나타나냐. 포도는 포도 색깔, 사과는 빨간 색깔 보고 알잖아요. 얼마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과를 따 먹어보고 익었네 안 익었네 그러지 않잖아요. 색깔 보면 딱 하는 거지. 여러분 얼굴마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했잖아요. 저는 비누 쓴 적 없어요. 샴푸 쓴 적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머리 감는 것도 그냥 물로만 감아요. 얼굴도 세수만 그냥 하고 끝나. 수건도 우리 집에 필요 없어요. 왜 수건이 필요 없냐? 얼굴 안 닦아요 나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 닦고 얼굴 그 물이 스며들어라 이거야. 비가 오면 물이 땅에 스며들잖아요. 그럼 촉촉해지잖아요. 그걸 왜 닦아냅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 그거. 스며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탁탁 이렇게 좀 마사지식으로 해주면 순환이 잘 되고. 그러니까 저보고 피부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내 이 나이에.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지금 이 나이가 얼만데요? 알아서 상상하세요. 제 이 나이에 제가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나이는 여러분에게 말 안 하겠지만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한테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묻지 마세요. 나이를 묻지 말라는 노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전철을 타면요 난 공짜요. 그럼 알겠죠 이제. 공짜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내 나이 대충 이제 짐작이 가죠. 그런데 제 피부 보세요. 막잖아요. 얼굴 톤이 막잖아요. 하나 바르는 것도 없는데.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겉에서 녹슬한 위에다가 페인트 칠하듯 해봐야 그냥 그래. 나는 이런 말 잠깐 해주는 것도 이왕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사시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 물도 맑은 물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오염돼 가지고 냄새 나면 그 물고기들도 그렇고 사는 게 그게 돼요. 여러분 몸을 오염시키지 말라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 마음도 오염시키지 말라니까. 죄로 오염시키고 육체도 참 오염시키지 말라니까. 피를 탁하게 만들지 말라니까. 피를 맑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다가 부딪혀서 상처 나잖아요. 그러면 딱지가 떨어져서 아물 때까지 그 딱지가 태양초처럼 발같이 시커멓지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먹어 남들은 뭐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잡수셔서 힘쓰겠습니까? 힘쓰죠. 먹어도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고 이렇게 물 한 잔 마시는 게. 어떤 사람은 물 먹는 것도 힘들다 그러대. 물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 먹는 게 한 컵씩 막 먹는 게 그게 늘 습관이 돼서 그런가. 참 물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물 잡수시는 거. 음식도 건강을 위해 먹어요. 맛으로 먹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 그냥 아침도, 오늘 아침에도 그잖아요. 예, 계란 하나, 예를 들어 이렇게 삶은 계란 하나, 또 단호박 해서 한쪽 쪄서, 그리고 브로콜리라든지 거기다 살짝 데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과 한 반쪽 정도, 그리고 거기 이제 포도알, 청포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한 2개, 3개, 그리고선 그 요플레에다가 견과류 해서, 그럼 그게 아침 식사요. 그럼 되지 뭐 얼마나 더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백가주 잡으면 1cm입니다. 1cm. 1cm잖아. 딱 잡히잖아. 1cm야. 백가주 잡으면. 어떤 사람은 앉아요. 아이고, 그 무거운 걸 왜 그렇게 달고 다녀? 그거 쓸데없이. 나 자신을 건강을 위해서도 그 병들어서 고생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거 왜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 멍청하지 살더라도.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때까지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다가 가지. 뭐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걸 달고 다녀. 옆구리도 봐도 그냥 이렇게 안 잡히지. 살부자가 되지 말고 살은 없는 게 좋고, 쉽게 말해서 좋게 말해서 살이지. 그게 살이야. 기름덩어리지. 그게 기름덩어리도 나쁜 기름덩어리지. 그게. 그러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해보면 뭐 콜레스테롤이 있어, 뭐 무슨 중성지방이 있어, 무슨 고지혈증이 있어, 무슨 혈압이 있어, 당뇨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왕이면 날마다 뭐가 있는 게 좋냐? 기뻐, 즐거워, 감사해. 사는 게 즐거워야지. 그래야 행복하지. 아휴,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맨날 팔자만 찾고 말이야. 뭐 그렇게 사는데 지겹게 삽니까? 얼마나 살겠다고? 남은 생에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예수 믿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천국으로 쫙 가야지. 세상에 지옥에서 들어오니까 눈 뒤집어 쓰고 혀 빼먹고 죽는 그런 삶 되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7장 37절 156페이지 38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서서 막 외치잖아요. 조용조용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막 외치는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적인 생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되죠? 생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 생수 마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밥 먹듯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어디에서? 배에서, 영적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구주로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딱 하는 순간에 영생의 샘이 솟아나고, 지금 방금 읽은 데 보니까 생명수에 뭐요? 강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샘이 솟고, 즐거움의 강이 흘러넘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행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알려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왜 귀찮게 하냐 이거요.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는 밥 안 먹어? 다 밥 먹고 살지. 근데 참 묘한 게 예수 안 믿으면서 맨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막 돈 벌려고 했어. 그래도 뭐 별것도 없더만 그래. 우리는 그냥 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도 뭐 그러면서도 못 살지 않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돈 많은 사람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돈 많은 사람 신경 많이 씁니다. 돈 있는 거 그거 관리하려면 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60몇 억인가를 무슨 어디 창고에 갔다가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인이 또 훔쳐갔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거, 돈 있는 것도요, 관리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서울에, 우리 옛날에 이사 서울에 와서 좀 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살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그 조금 있는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서울 올 때, 그때 당시에 쓰리꾼들이 많아가지고, 그 쓰리꾼이라는 말은 그때 말인데 그 옛날에 아마 그 일본 말일 거예요. 아마 다 쓰리꾼들한테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어디라고 배꼽 밑에다가 딱 수건 그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핀침으로 탁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탁 해서 허리를 딱 동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팬티를 딱 입고 또 속옷 입고, 옛날에는 그 팬티만 입지 않잖아요. 그죠? 뭐 속옷이라 그러나 뭐라 하냐, 거기까지 그 멱접을 입는데 거기다가 또 치마 입고, 그리고 이제 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옵니까? 두 손 딱 여기다 탁 대고 오는데 어디라고 그걸 침범합니까? 그렇게 돈 해봐야 돈이 안 붙어. 돈은 원래 쓰려고 버는 거지 모으려고 버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돈이란 거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야. 음식을 먹고 여러분 건강하려면 먹고 소비를 해야 돼. 안 먹고 쌓이니까 안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소비를 해야 된다니까. 먹은 것만큼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운동을 해서 소비했는데 먹고 소비하지 않고 먹으면 들어 누워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쌓이니까 그냥 몸이 하마가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으로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8절이에요. 19장 28절. 시간 됐으면 빨리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에 보니까 30절까지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 말은 이제 십자가 지신 거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가라사대 내가 뭐하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던 분인데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어요. 왜? 우리 목마름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사 죄상 사망, 우리 죽어야 할 자를 대신 죽으시고, 채찍에 맞아 고통받는 건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목마르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너의 목마름을 내가 대신하마. 그래서 목마르다고 지금 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심포도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심포도주를 갖다가 준 거야. 심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먹으면, 심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이 먹으라고 줬거든.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의 입에 대니. 요즘에 우슬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재로 해서 관절염 이런 약 만들어 나온 게 있는데, 우슬초라는 게 그거거든. 거기다 심포도를 찍어서 이제 맛보라고 준 건데,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다 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았으니 우린 죄에서, 빚에서 해방된 것이고, 빚이 저절로 갚아졌으니까. 질병된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병고침 맞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이제 부유해지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이 지금 생수를 마신 것이고, 예수 믿는 순간 그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심포도주가 뭐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심포도주 그냥 입에 댔다 그냥 이걸로 끝나. 의미 없는 말이 없어요. 에레미야 31장 30절 찾고 마칩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 에레미야 31장 3절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신포도 그 이가 심같이, 신포도를 먹으면 이가 시잖아요. 신 거니까. 심같이 각자 자기 죄악으로. 신포도주라고 하는 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신포도주 먹으면 신 것처럼 죄 지면 죄값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주님이 신포주 마신 거예요. 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뭐요? 아버지가 죄 졌으면 아버지 죄를 죽는 거지.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아들이 왜 죄 안 지면 죄값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신포도 먹고 이빨이 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시어야지 왜 아들 이빨이 십니까? 아들이 신포도 먹었으면 아들이 이빨이 시어야지 아버지는 안 먹었는데 왜 아버지 이빨이 십니까? 그런 것처럼 각자 신포도를 먹은 자가 이빨이 신 것처럼 각자 자기 지은 죄악에 심판받는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아버지가 내 빚을 갚아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내가 죄의 싹슨 사망 죽을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빚을 갚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네?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귀한 소식,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영적인 주림에서, 영적인 목마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 알고 보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목이 마른 사람이 정말 물 한 그릇을 정말 맛있게 마시는 것처럼 이왕 이제 교회 나왔으니 예수 잘 믿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줄 믿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를 담고 소원을 담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8장을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게 강가는 평화 내게 강가는 평화 내게 강가는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가는 평화 내게 강가는 평화 내게 강가는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3절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각자 기도 끝난 대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피곤한 심령이 이제 기쁨으로 만족하고 즐거움으로 만족하고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즐거움의 샘이 솟아나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행복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무거운 짐을 다 벗으세요. 죄악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가난의 무거운 짐, 환난과 시험과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깜깜한 밤중에 아버지 대낮처럼 밝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아버지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